아마 제가 이렇게 간담회 하게 된 이유가 로잔 대회 때문일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 교민들에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릴 것도 있고요. 어, 제 4차 로잔 대회가 내년 9월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의미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그 로잔 디지털 저널이 벌써 3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저널이 나옵니다. 그 저널을 낸 이유가 그 종이로 하는 페이퍼 저널이 아니고 디지털 저널로 한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접근해서 보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로잔이 도대체 뭐냐 질문하시고 또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의미가 뭐냐 또 로잔 대회 때 무엇을 다루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기자분들이.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그 저널 속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로잔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들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도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로잔 저널에 들어가시면 좋은 자료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잔 대회가 50주년이 돼요. 네, 50주년 1974년에 로잔에서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 두 분이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로잔 대회를 열게 된 배경은 선교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 또 선교가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네, 식민지 시대에 사실 서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경적인 접근을 못했던 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어떤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전 세계 피선교지 국가들에서 선교사 배척 운동 같은 이런 일도 일어나고 선교사의 어떤 위기가 초래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회가 서구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흐름이 엄청나게 강하게 대두가 되면서 과연 이런 회심 전도가 필요하냐 뭐 이런 심각한 도전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가 강조가 되고 또 여러 교단이 함께 연합 에큐메니칼로 연합이 되면서 이렇게 성경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회심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연합기구 안에서는 거의 이제 퇴색되어 버리는 그러면서 도대체 앞으로는 선교는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세계 교회가 하게 됐어요. 특히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그런데 전 세계에 여전히 정말 성경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선교 현장들, 복음 전도자들, 그런 교회들, 또 그런 신학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이 되면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겠다. 그래서 존 스타트와 빌 그레함 목사님이 로잔 대회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선교적인 위기 상황이었고 이미 이제 서구적인 선교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도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선교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신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하나로 연결시키자. 그래서 영향력 있는 선교 운동가, 목회자, 신학자, 또 우리 실제 사역자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면 서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성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로잔 대회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50주년이 되는 해가 된 거죠. 그동안에 사실 로잔 운동은 교단 연합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인적인 자원이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뜻이 맞는 분들 중심으로 운동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 15년, 그렇죠. 따지고 보면 한 15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전 세계 모든 로잔 운동에 함께 하는 분들이 모여서 대회를 여는 정도. 그러니까 이번이 4차가 되는 거예요. 4차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한국에서 열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제 로잔 국제본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선교 운동의 서구 선교 시대 이후에 대안으로 떠오른 역할을 그동안 한국 교회가 했었고, 한국 교회가 뭐 교회 규모 전체적으로는 인구수나 다 작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걸 세계 교회가 이미 다 인정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열면 좋겠다. 근데 이제 솔직히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지난번 이제 WCC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면서 그 어려움이 사실 조금 여전히 남아 있는데 또 이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대회를 한국에서 여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냐,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리더십의 교체기를 겪으면서 이제 겪는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여력이 되냐, 뭐 이제 그런 이제 논란 때문에 한국위원회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열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로잔 대회가 예년 대회와 다른 것은 예년 대회는 국제 로잔에서 어느 도시를 대회를 여는 도시를 정하고 그리고 모든 역량을 다 거기에 들어가서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대회는 한국 교회가 아시아와 공동 호스트를 하기로. 그래서 일본, 뭐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까지 전체 이 아시아권의 교회들이 이 선교의 어떤 중심축이 하나님이 벌써 이제 옮겨가고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아시아 교회가 공동 호스트를 하겠다. 그 대신에 모든 필요는 한국 교회가 섬기겠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 점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고 한국에서 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대회 운영과 관련된 그 내부적인 신학적인 논의와 선교 전략에 대한 논의는 국제 로잔에서 하시고 모든 이제 대회 운영의 외적인 요소들, 대회 장소, 그다음에 숙소, 식사, 또 방송, 뭐 어떤 자원봉사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국 교회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논의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이 되었고 국제 로잔에서도 한국 교회의 준비 상황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다 맡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 잘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한국 교회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또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이 대회 운영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일을 계기로 국제 로잔이 한국에서 대회를 열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우리가 마치 파티 플래너처럼 대회를 잘 섬기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이 국제 로잔에서 한국의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만 생각했지. 근데 한국 교회 자체 내에서 보기에는 이 일은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다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것. 그런 뜻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각성시키려는 계기를 주시려고 하는 뜻이겠다. 그래서 한국교회 준비위원회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대회 운영 자체를 잘 뒷받침하는 일, 그 일을 위한 자원봉사자들과 그다음 재정을 우리가 마련하는 일, 그리고 이제 대회 준비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우리가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먼저는 목회자들이 로잔 정신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한국교회에서 로잔 대회를 섬기는 일이 의미가 있지. 로잔 정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로잔 대회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WCC나 로잔 대회나 뭐가 다른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로잔 대회의 기본적인 어떤 로잔 신학과 정신을 한국 목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계속 그 일이 결정되는 시점부터 해마다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4년 차가 됩니다. 로잔 컨퍼런스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왜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에 몰랐을까? 로잔 대회라고 하는 거,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로잔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다. 목회자 또 신학자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됐고요. 특히 30, 40대 젊은 목회자들이 참 좋은 자원들이신데,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은 마음에 이렇게 위축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 로잔 대회를 계기로 그들 안에 복음의 선명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또 그들이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음을 마음에 심령에 불을 붙여주는 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 전체에게 로잔 컨퍼런스를 해서 그들에게 로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바른 건강한 교회상, 그 다음에 복음 전도에 대한 당위성을 심령에 다시 불일 듯 일으켜내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님들 전체를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분들에게 로잔에 대해서 소개하고 신학 교수로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평신도 중에서 전문인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그들에게 컨퍼런스를 하고, 한국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로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 한국교회는 특성상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는 구조로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에게만 로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알리는 일,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로잔 대회 열리기 전에 한국교회 안에 이 로잔 정신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하나 되게 만들고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아마 1년 동안에 우리가 그 일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는 1년 동안 한국교회가 로잔 대회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교회마다 만들고, 그 중보기도팀이 함께 연합해서 7월 14일에 기도 대성회를 로잔 대회가 열리는 그 현장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000명 정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 시작하게 됐고, 1년 동안 매일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SNS로 기도 제목을 매일 보내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 속에는 로잔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과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서울 선언문이 잘 만들어지고 대회 운영도 잘 되는 것, 220여 개 나라에서 대표들이 옵니다. 그 각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 안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5천여 명이 넘는 대표들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담당자를 정해드려서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하시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를 1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이에요. 아마 그 일은 앞으로 로잔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기대해요. 1년을 기도를 하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현장에서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계속 기도해달라는 요청만 했지, 딱 정해서 기도자들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에 주일 설교 강단을 연합해서 사도행전으로 공동 강해 설교를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로잔 대회의 그 성경 기본 텍스트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대회 내내 사도행전 강해가 이어지게 되는데, 물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그 대회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들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다 영상으로 다 들을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자. 우리 한국은 특히 성경 강해 설교에 굉장히 강한 교회고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고 그만한 또 능력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시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을 1년 동안 각 교회가 같이 설교를 하자. 그래서 6월에 기본적인 계획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9월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고, 그리고 12월부터 사도행전 강해에 대한 전체적인 틀과 그 다음에 설교의 기본적인 자료들과 그 다음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는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전환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셔널 처치로서 의미 있게 사역을 했던 여러 사례들을, 목회적인 사례, 선교적인 사례들을 다 모아서 설교의 예로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다 해드리고, 또 하나가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도 동일하게 1년 동안 사도행전 똑같은 본문으로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유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설교 자료는 한국교회 그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회들이 한 달이나 석 달이나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맡아서 설교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또는 목사님들에게 설교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걸 가지고서 주일 예배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이 일이 처음에부터 계획된 건 아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준비위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열어가시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틀림없이 아마 내년 9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2025년, 6년 지나면서 젊은 세대들, 신학생들, 그 다음에 각 평신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 안에 이 로잔 대회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경과 기도, 또 젊은 세대들을 다시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 교민교회들에게 특히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겠죠. 캐나다, 호주 이런 영어권에 있는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중심으로 2024년 9월에 한국으로 단기 선교를 오세요. 이런 요청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5천여 지도자들이 오는데 공용 언어는 영어죠.
그러니까 그 영어로 그분들을 섬기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국 안에서도 지금 물론 뭐 영어를 쓸 수 있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자원봉사자까지 오셔서 섬기는데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때 특히 미주교회 각 교회들마다 2.5세, 1.5세 우리 다음 세대들 리더들 영어가 잘 되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단기 선교를 좀 오시면 그래서 그 일을 접수받고 진행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 우리 교민들 중에도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섬겨주시면 그 어떤 대회 자체를 위해서 그 언어 소통을 가능한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떠나서 지금 제가 호주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교민 사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게 하고 그분들 사이에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주고 그 일이 세계 4차 로잔 대회 현장이면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같이 세계 4차 로잔 대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성도 직간접적으로 그들이 접하게 되고 전 세계에서 오신 그 1.5세, 2세 또 한국 교민 크리스천 리더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중심이죠. 그들이 모여서 그 일을 같이 섬기면서 그건 엄청난 영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거라고 싶어요. 그리고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각 현지에 있는 젊은 리더들을 봉사자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러면 어차피 그 나라의 언어로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니까 한국말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 일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떻게 전 세계를 도울 수 있겠는지에 대한 정말 흥분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교회 자체적인 준비를 해가고 있지만 교민교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정도를 떠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역할이 있고 그 일을 계기로 교민교회 전체가 영적인 방향성을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교민 집회를 하는 것과는 전혀 영향이 다르다고 싶어요. 그래서 교민교회에서 적어도 한 교회에 영어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나 뭐 어떤 다음 세대들에게 그날 휴가 일정을 만들고 시간을 좀 내어서 오는 9월이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는 때라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미리 좀 기도하고 준비해서 한국에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일을 잘 좀 써주셔서 내년 2024년 9월에 한국 단기 선교를 갈 우리 영어가 가능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요청이 오면은 같이 좀 참여하고 전 세계 한인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우리 한인교회 네트워크가 이번 기회에 로잔 정신으로 정말 네트워킹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요청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대답하는 형태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정도의 국제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 때문에 한국 정부와 언론과 한국 사회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돼요. 도대체 이게 뭐냐? 로잔 대회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도 되고요.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게 돼서 정부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런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거냐? 그 많은 나라에서 대표가 오는 거냐? 그리고 이제 언론도 이제 서서히 로잔 대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에 기독교, 교회가 뭔지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복음적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이제 견해들, 뭐 주장들, 그게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만들어지는 여러 뭐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로잔이 뭐냐고 설명을 들어가면 그게 기독교이냐? 특히 그 중에 특히 일반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복음 전도의 회심 전도를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다 건강한 사회가 되고 환경이 아주 건강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겠나 싶어요. 우리는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런 거다. 기독교에는 이런 거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교세 늘리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들으려고 오지도 않아요. 우리 여기 기자들이시지만 사실 기자 초청을 해도 아무데나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매체는 더 그래요. 근데 이제 로잔 대회가 열리니까 엄청난 대회가 사실 열리니까 언론도 취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로잔 대회가 뭐냐 그러면 어차피 기자가 로잔 대회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로잔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로잔 대회를 계기로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 단순히 교회가 자기 교회에 교세 늘리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굉장히 교회는 사회의 구원과 전체적인 어떤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이 정도의 사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뜨거운 하트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계기도 되겠고요. 사실 그렇게 한 번만 광고를 하고 실제로 교회를 또 경험해 보니까 또 교회가 그게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신학생과 젊은 세대 목회자들과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로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되고 이것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잔 대회 자체가 사실 한국 교회에 주는 영향력 자체는 뭐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사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갑자기 달라졌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바뀌었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느끼는데 세상은 전혀 반응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로잔 대회가 열리면서 어쩔 수 없이 뉴스가 이제 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뭐 아마 내년 9월을 전후해서 뭐 오게 되니까 언론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로잔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사회에 자리 잡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그동안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코비드 19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꿔봐야 되겠다.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언론 보도가 나가고 한국교회를 자꾸 공격하는 형태처럼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실상이 왜곡된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정말 철옹성 같이 한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언론과 그리고 또 이 사회의 어떤 인식을 바꾸는 일에는 이건 굉장한 참 어려운 과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참
참 귀한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변화와 또 사회의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을 이 로잔 대회를 계기로 해서 줄 수 있다. 그리고 로잔의 문서들을 깊이 파고 들어오면 아마 틀림없이 이 일도 왜곡시키려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파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로잔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건강함,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의식, 그리고 교회의 진짜 모습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언론 기자들이 조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로서는 사실 이제 어떻게 진행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내용이 담길 건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사실 대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로잔 대회를 위해서 이제 신학위원회, 그 다음에 그 아젠다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대략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로잔 대회 때 이제 성경 강해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성경 강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대회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그런 집회 때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교회적으로 또 선교 현장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영역에 그런 이제 주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주제 강의를 통해서 이번 로잔 대회에서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될 중요한 어떤 이슈를 이제 명확하게 하게 되겠죠. 그 일은 지금 이제 누가 도대체 그 일을 해야 될지, 그 강의는 누가 맡을지 아주 균형 있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일을 검토해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잘 알려진 분이라고 덜썩 강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주제 강사를 이제 정하고, 그리고 각 영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선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동안의 프로젝트나 그 다음에 그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각 영역에서 나와서 그 일에 대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했던 그 여러 나라들과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일들부터는 이제 분과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분과 토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진행 방법은 이제 주제 강의가 끝나고 분과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테이블별로 그 일에 대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정리와 그 다음에 본인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게 다시 또 그 자리에 모여지게 됩니다. 서울 선언이 아마 만들어지게 되겠는데요. 각 로잔 대회는 이게 로잔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는 이런 전체적인 대회가 아닌 그런 영역별 컨퍼런스는 해마다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항상 이제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은혜 받는 집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요. 이번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서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어떤 전도, 선교에 대한 것도 다 그런 형태로 나온 것들이고, 뱀 사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로잔에서 그런 문서가 만들어진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된 거죠. 이번 서울 선언이 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AI로 인해서 일어나는 시대적인 변화들,
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한 국제적인 문제, 특히 한국에서 열리니까 이제 북한과의 문제, 중국 교회와의 어떤 문제들, 뭐 또 이제 선교적인 어떤 중심축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아마 대두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미 그날 와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와서 그 문제들의 논의된 내용들이 그날 발표가 됩니다. 그럼 발표가 되면 참석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피드백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문서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발표가 되게 될 거거든요. 그 발표가 된 문서를 중심으로 이 다음에 선교적인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은 로잔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문서를 가지고 각 나라와 또 신학교와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또 따로 어떻게 우리는 그걸 실행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임들이 또 계속 이어지게 돼요. 로잔은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다음 로잔 대회 이후에 세계 선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또 굉장히 강력한 형태로 아마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교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로잔 대회가 실제로 열리는 그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아젠다나 어떤 주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국제 로잔에서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로잔 대회가 실제로 열리기 위해서 대회장을 이제 마련하고 숙소를 이제 오시는 분들이 숙소를 원활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드릴지 뭐 이런 일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로잔 컨퍼런스를 열고 그리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한국 교회 강단이 1년 동안은 우리 같이 사도행전을 강의하자 이런 일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일이고요.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위원장 그다음에 총무 문대원 목사님,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로잔 준비위원회 조직표는 그 둘밖에 없어요. 김홍주 목사님이라고 이제 실무 담당하시는 온누리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이 한 분 더 실무자로 들어와 계시고 이유는 조직표를 로잔 준비위원회 조직표를 만들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조직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각 분과도 만들고 책임자도 만들고 그래야 그분들이 참여하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이 준비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좀 헌신해야지. 근데 부작용은 뭐냐면 조직표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네.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로잔 정신은 이 운동에 같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로잔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직표를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신 분들은 뭐 책임감을 가지시긴 하겠지만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조직표 속에 다 들어넣자니 이건 한두 끝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조직표를 이번에 만들지 맙시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래야 이게 대회가 되지 않겠어? 이럴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n분의 1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오시면 얼마든지 웰컴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타이틀이나 직책을 드리는 거나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일이 되겠어? 이제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어? 무슨 일을 하려고 해? 이 엄청난 일을 두 사람이 다 한다고? 절대로 우리 두 사람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게 우리들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출범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에 참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시네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져서 저도 좀 도울게요. 그러시면 얼마든지 같이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발표를 안 합니다. 그냥 원하시면 역할을 드려요. 그래서 목회자 분과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기도 분과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설교 분과도 진행하고 있고, 각 컨퍼런스를 섬기시는 교회들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대외적으로 발표해서 누가 무슨 책임을 맡았고 하는 거는 안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헌금도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한 50억 정도가 지금 한국 로잔에서 준비를 해야 될 예상을 지금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 헌금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얼마를 헌금했다는 것은 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주머니 속에, 헌금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그냥 다 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얼마를 모금을 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일본 교회, 중국 교회, 대만 교회 다 있는데, 다른 교회 로잔위원회는 다 좀 약해요. 특히 이제 그 나라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쯤 우리는 공동 호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아시아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얼마 재정을 부담했고, 일본 교회가 얼마 재정을 부담했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그 발표 안 하고 그냥 아시아가 전체 얼마를 했다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헌금이 되겠어. 그래서 그것도 믿음으로 해보려고 해요. 연말쯤 전 교회에다가 로잔 대회를 위해서 헌금을 요청을 드리고, 그 대신에 얼마를 헌금하셨다는 건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면 헌금할 동기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섬에 있는 교회라도 단 한 10,000원이나 50,000원 그렇게라도, 그렇게 해서 모여진 헌금으로 한번 이번 재정을 하나님이 충당하게 하게 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초교파고요. 네, 로잔 정신 자체가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면,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교단 배경이나 신학적인 어떤 차이는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하나가 돼. 그러나 이단이나 이런 거는 물론 절대 아니죠. 기본적으로 온전한 복음인데, 그 중에 성경에 대한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회심 전도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한국에 오시는 일은 상당한 자기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 현실이긴 해요. 근데 단기 선교를 우리가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잖아요. 근데 그 대표들이 다 한국으로 지금 오는 데다가,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다음 세대들이 또 다 같이 모여요. 이건 어느 교회나 단체가 주관해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로잔을 같이 섬기다 보면 전 세계적인 영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굉장하다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 한국 로잔 준비위원회에서 교민교회에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지금 숙소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로 오시는 선교팀들을 어떻게 맞을 건지, 이 문제가 준비가 되어야 우리도 이제 등록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조만간에 공지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LA나 뉴욕이나 여기도 어느 교회가, 우리가 한국 로잔 준비위원회에서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누군가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섬겨주실 누군가가 있기는 하겠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로잔에 대해서 한국에 자원봉사자로 가실 분들은 그러면 어느 채널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결정을 해드려야 되죠. 오시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드려야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날 온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요. 그 일을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공지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기자 여러분들, 또 우리 특히 언론사에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국에서 열리는 이 로잔 대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막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뭐 유치위원회가 가서 로비를 하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냥 전 세계 국제 로잔에서 이 일은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논의가 의견이 모아져서 된 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조금 당황스럽게 주어진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특히 또 한국에서 열리긴 하지만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도 한국 교회와 영적으로 사실 깊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 교민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고 로잔 대회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고, 특히 이제 다음 세대, 교민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단순히 한국 교회를 책임지라, 교민 교회를 책임지라 라고 하기보다는 이번에 국제 로잔을 섬기는 일에 로잔 대회 섬기는 일에 오시면 엄청나게 많은 도전과 안목도 열리고, 그리고 영적인 연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하나만 좀 추가드리면, 늘 그랬던 것처럼 가짜 뉴스로 인한 시달림이 예상이 돼요. 이 로잔 대회가 이제 워낙 이슈가 크고 하다 보면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자기를 이제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에 왕왕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잔 대회와 관련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를 엮어 가지고 막 이렇게 이슈화 시켜서 주목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예상이 됩니다. 워낙 이제 건강한 사역이니까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한도 없어요.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걸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전에 듣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 언론사에서 그런 점을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